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나가서 있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즉 이 말은 성전의 웅장함과 성전의 어떤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전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성전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성전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1절은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내용이에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즉 이 말은 무엇과 같냐면은 이 건물이 그만큼 화려하고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그 성전이 아주 아름답고 좋은 돌로 꾸며진 그것을 보고 말할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성전을 보고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큰 돌들이 세워진 것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건물이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웅장함, 특히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 건물을 자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봐도 건물은 절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이 없고 이방의 신이 들어가면서 성전은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한때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지금 이 성전도 완공이 된 성전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성전이 약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완성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화려하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웅장함을 보고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 돌 하나에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진다. 완전히 무너진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 그 다음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할 때 돈이 남아 돌아서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없는 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으로 교회를 지은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냥 대충 해서 지어진 교회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뭐냐? 그 교회를 지은 그 당사자가 영원히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지은 그 당사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을 해서 교회를 지었지만 그 사람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느냐? 이 건물이 남죠, 건물이. 그런데 문제는 그 2세가 이 건물을 받을 때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믿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선조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고 지었는가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은 안 받고 건물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봐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화려함과 웅장함은 믿음이 없는데 그것이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워질 수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말세에 징조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말세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말세를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이다입니다, 사실은. 이다는 왜 이렇게 말세를 강조하고 종말을 강조하냐면, 말세를 강조하고 종말을 강조해야만이 무엇을 놓게 되냐면은 현실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거나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일 예수님이 와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말세와 종말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놓게 하냐면은 오늘을 놓게 하고 현실을 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할 것 같죠? 더 믿음으로 살 것 같죠?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세가 오면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은 왜 필요하느냐? 믿음의 사람을 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 증거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 두 가지 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전쟁. 전쟁이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8절에 중요한 이슈가 세 가지. 하나는 전쟁,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기근. 이것이 순서적으로 나온다면 그 다음에 전쟁이 있는 다음에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고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장을 쓰지 않았고 있고 그 다음에 있으며 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순서적으로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전쟁도 일어나는데 기근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진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그것이 온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기를 시작이다. 시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주 새겨드려야 됩니다. 전쟁만 일어나고 기근만 일어나면 이단들은 이것이 말세다 종말이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놓게 만드는데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건 끝이 아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받게 하느냐? 고난을 받게 되면은 즉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 다음에 해당에 넘겨질 때 반드시 거기서 공회라는 단어를 썼고 해당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거는 법적인 재판의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의 자리에 서고 사도 바울이 재판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면 재판의 자리에서 무엇을 했냐? 오늘 성경에 정확하니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말세가 되면은 증거를 하지 않냐고 그냥 나는 이제 내 믿음 혼자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된다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갖는 그 생각에 넘어가지 마라. 그럴수록 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증거를 해야 된다.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해서 혼자 경건하고 혼자 기도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되니까 나는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올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를 뭐 해야 되느냐? 증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 이 재판장이 우리를 세우게 되고 공의 앞에 세우게 되고 왜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 서게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재판하기 위해서 세웠지만 하나님은 왜 바울을 그 황제 앞에 보내느냐?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이 다시 온 재림을 증거하라고 황제 앞에 세운 것입니다. 오늘 나를 누구 앞에 세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앞에 세운 것은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이 건물의 웅장함을 자랑하지 말고 이 건물 안에 있는 이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있는, 성전이 있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건물을 자랑하고 건물을 다 세우는데 속아서 마귀의 세상의 초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저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진정히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교회를 통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 주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웅장한 건물이 아닌 이 교회 안에 있는 영혼, 그 영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오늘 또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복음,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무슨 말을 할지 심히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증거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고 또 성령께서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오직 예수만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